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쪽방에 사는 우리 장홍중 집사님 치매로 이렇게 방 안에서 모든 걸 배설을 하고 이불에다 문대고 벽에다 문대고 머리에다 문대고 손톱 밑에 새카맣게 쌓여있고 팬티에도 수북하게 입고 이불에서도 떡지덕지 묻고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참 숨을 못 쉬어. 방에 들어가 문 닫아놓고.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답답하냐고 어쩐지 모르고 본인은 정말 그렇게 숨이 콱콱 막혀요. 그 방에 들어.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씻었죠. 조그만 샤워실에서 씻는데 비누가 몇 번 그 구멍으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는 냄새가 씻어도 안 나가요. 여러분, 냄새가 씻어도 안 나가는데 그 냄새 나는 사람을 씻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로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 가까이 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흉악하고 가까이 둘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를 씻기 위해서 비누를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요. 세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탐복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흠결 하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전하는데 목숨 건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죄쓰임 받은 은혜를 입었구나 알고 나면 목숨 바쳐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로 말하는 이 문둥병자, 그 병에 걸리면 이게 연골이 떨어져 나갑니다. 몰라. 그런데 피고름이 나고 떨어져 나가고 뭉들어지고 변형됩니다. 눈도 빠지고요. 코도 비뚤어지고요. 손도 잘라지고 이상 없어집니다. 형체가 묘하게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잖아요. 썩는 냄새. 그걸 이 유대인들은 천벌이라 하고, 그래서 이런 병으로 발견이 되면 가족들은 가까이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야 돼요. 사회 구성원에서 내가 나가야 되고 일반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울타리 밖으로 내팽개쳐지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에 가서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더러운 자요. 내게 오지 마시라. 소리를 질러야 돼요. 가까이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 속에 가까이 가서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한 자니까 오지 마시오. 예쳐야 돼.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이러한 존재, 장홍영 집사님처럼 더러운 냄새 나서 숨을 쉴 수 없는 더러운 존재,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 울타리 밖으로 더러움 속에 내팽개쳐져서 울며 떠나가야 되는 이러한 더러운 존재가 우리 죄인들이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이 죄의 더러움, 죄의 파괴력,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값을 우리를 위해 지불해요. 그리고 그 생명의 피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꺼내시는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죠.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가신 다음에 약속을 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주님이 이 지상생애에 사시는 동안에 미리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게 되면 초막절,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죠. 예배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입니다. 절기 마지막 날, 끝날 마지막 날에 이런 의식이 있죠.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 붓습니다. 이 제단에 붓는 의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이 무리와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한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제단에다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 금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셔서 곡식들이 풍년이 들게 주옵소서 하는 기원 하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말일에 종말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원 두 가지를 담아서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 이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거죠. 전부.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는 거야? 자기가 목말라 있는 거?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화토인지 도박인지 게임인지 춤인지 뭐가 여러분 목말라 있는지 한번 살펴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게 믿는 자로 바꿔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서 나오는데 이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리라.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쫄쫄쫄 흐르는 강물이 아니고 어떤 샘물이 아니고 풍성하게 흐르는 강물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리라. 그런데 어디에서 이 강수가 흐른다? 배에서 흐른다. 배에서. 믿는 자 배 안에서. 믿는 자 배는 우리 인간의 중심이에요. 중심. 배. 이 배 중심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우리 인간의 중심이 배고 사람들이 그래서 배심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는 이 은혜가 이게 뭐 쫄쫄쫄하고 좀 끊어지고 이런 게 마르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그냥 강수처럼 흘러넘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이 강수,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줄 자가 누군가? 이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분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분, 성령이 누구든지 임해서 임하에 있는 그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성령이 임한 메시아로 와서 그를 통해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로 요한복음 4장에 얘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 여인과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축복입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보물.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생수처럼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런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왜 목말라요? 물 먹으면 야곱의 우물은 시원하죠. 목을 적셔주죠. 시원한데 다 빠져나갑니다. 일반 물, 제주 삼다수, 무슨 아리수, 무슨 생수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먹으면 다 빠져나가고 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주는 물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배 안에, 인격 안에, 영혼 안에 빠져나가지 않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안에서 천상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흘러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 믿는 자 안에 이와 같이 임하는 성령이 끊어지지 않는 이 샘물처럼 생수처럼 솟아난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장 3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배에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이 생수의 강으로 샘솟는 샘물 정도가 아니고 이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훨훨 흘러 넘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생수가
솟구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땅에 있지만 천상의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들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주체 못하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세상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흘려보내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물, 이렇게 뱃속에서 솟아올라 흐르는 강수는 무엇을 말하냐?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영광 받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죠.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낸다. 그게 보혜사라.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죠. 파라클레토스는 컴포터 해서 이게 이로자, 안위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돕는 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유대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퍼뜨려지고 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이 땅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성령이 스승이에요. 성령이 선생이에요. 성령이 빛이고 성령이 인도자예요. 성령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며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며 깨닫게 해주며 믿어지게 하며 확신하게 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역사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철학도 과학도 어떤 뛰어난 전문가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파송하고 아버지께서 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는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경건한 소원이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성공, 세상 영광, 세상 출세,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 벌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발 아래 깔고 위에 높이 비상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공존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들 알지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이 알게 해주므로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경건한 소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세상 영광, 세상 성공,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꿔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다 보면 술 취해가지고 밥 먹고 그 앞에서 술 마시고 밤새 술 마셔. 그런데 아침에도 마셔요. 그런데 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고 웃고 술 가져오고 그리고 비틀비틀 걸어가. 펜스 잡고 겨우 서서 오줌 넣어. 오줌도 못 넣어요. 그러고 와서는 또 술 마셔. 그리고 또 자빠져 자. 예. 이거는 뭔 영이요? 술령이요. 술령. 술령에 취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는 생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을 내서 살아가는 같이 살지만 질이 다른 생명의 질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영은 성령께서 활동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유대 종교.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 선생이에요. 교육계에도 선생, 또 종교계에도 지도자, 정치계에도 영향력 있는 산헤드린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멤버예요. 그러면 이보다 출세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보다 성공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 어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 그렇게 훌륭한 선생이 됐니? 아,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칭찬했어요? 아니요, 단번에 깔아뭉개버리죠. 야, 그거 쓸데없다. 너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멍 때림을 맞습니다. 멍 때림. 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너 거듭나야 된다.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 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나게 하는 역할,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전담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대표적인,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존재자 여호와 하나님이 탁 보여. 그래서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원의 주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며 인도하게 됩니다. 거듭남 신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함께 사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17절에 세상의 상황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반응,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 없게 보이고 하나님은 무가치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돈, 명예, 권력 이런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기의 신분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소원,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을 향해 가면서 자기 안에,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노력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탄식 속에 기도 안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20절,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해가지고 우리 영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 합력하여 나가게 만듭니다. 이 성령이 도우시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나가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게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명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죄입니다. 죄. 죄가 뭔데? 사람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 도둑질 안 했어. 죄 살인 안 했어. 죄 살인 간음 안 했어. 이런 것들만 죄로 생각해요. 이런 것들의 죄 차원을 넘어서 죄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그런 죄는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것이 세상 죄고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예수를 안 믿는 것,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냈는데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런 사람은 죄 용서를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죄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죄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맞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걸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죠. 의는 하나님의 옳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옳음이 뭐냐? 착하게 사는 것인가? 율법 지키는 것인가? 선을 베푸는 것인가? No,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 의를 못 이뤄요.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못 이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용을 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옳은 자를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불의한 자는 전부 심판하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의이구나. 그런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심판. 심판이 뭐야? 보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해요? 사탄 마귀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고요. 총리도 아니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밝혀주고 있는 세상 통치자 임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진리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원흉, 살인의 원흉, 파괴의 원흉, 거짓의 원흉, 모든 것의 원조, 시조,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법을 내신 존재자,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너는 틀려서 죄를 범한 거야 하고 판단하고 심판한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사단을 심판한 그 권위자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사단의 그 심판받은 사단의 추종 세력들, 사단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전부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따르는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단에 속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다 심판 아래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사단 마귀를 다 던져 넣는 곳이에요. 사단 마귀를 던져 넣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따르고 있는 추종 세력들,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또 사람들까지 전부 귀신화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들을 전부 처리하는 곳이 쓰레기장이 지옥입니다. 지옥 불구덩이. 사단이 거기에 던져지는데 그 추종 세력도 다 거기에 들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죄와 죽음, 사단, 마귀, 거짓 이런 거 다 청소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의 충만, 생명과 평강의 충만,
사랑의 충만. 그래서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거듭나고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공생 공존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에 해제되는 중요한 이 단어들을 뜻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강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래서 핍박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성령에 대해 얘기하고 가운데 핍박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세상으로 핍박받는다. 그런데 14장과 16장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이런 핍박, 세상의 환난,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 평강이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끼친다는 말은 특별히 너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천국에서 누리는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거는 세상의 인위적인 것, 자연 속에 있는 평화, 평화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와 죽음이 정복되고 장악되고 이런 것들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 구원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의 내주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라든지 이런 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걱정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 안 마셔도, 저 사람들처럼 앉아서 이런 거 안 해도 우리는 근심 걱정을 벗어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드리고, 누가 뭐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풍파를 당한다. 세상에는 너희가 이런저런 풍파를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뭐 됐노라? 이겼노라. 이겼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콩코, 정복했다는. 힘 있는 군주가 적대국을 싸워 힘으로 정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이 땅의 왕된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정복해서 잡아서 하나님의 권력으로 잡아서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누구를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도를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밟고 성도들의 불화살을 쏠고 성도들을 긁고 힘들게 만드는 게 사단이 이 땅에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발톱 갖고 이빨 가지고 공격하는. 그러면 열받게 되고 힘들게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을 그렇게 해봤자 불 꺼진 부치경에 불과하다. 으르렁거리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 없는 이미 심판에 던져진 자들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긴 자, 정복자, 절대 군주,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김 아래에서 누리는 천상의 샬롬, 평강이 믿는 자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죠. 그런데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천상의 아들, 딸들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것은 넘어서야 되고요.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이 땅에서 관계들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함을 그 구원의 축복들을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게 되면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다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 했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는 없어요. 보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없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뜻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없으니까 그때 뭘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서 누리며 행하며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